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부터 죽음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나타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민족의 어두운 상황을 알았기에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는 버림받게 되었고 다윗이 차기 왕으로 지목받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죽이려 하다가 후에는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이제 그의 도망자의 세월이 이제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사울과 아비가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다윗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보았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의 모습, 진짜 왕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지위와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이 진정한 왕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
통치권과 권력과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는 자가 진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노릇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공중것을 잡은 자, 혹은 그 지위에 있는 자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통치자와 권력자와 지배자로, 지도자로 여겨지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인가?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진정한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계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건 세계사라기보다는 기독교 역사라고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를 만한 그런 세계적인 사건들, 역사 속의 중요한 변곡점들, 그 사건들을 교회를 빼고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을 또 알고 계시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군인들, 재력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힘이 있고 또 누군가 재력이 있어서 그 가정에 좌지우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가장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신앙적 모범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수없이 듣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신앙인들을 봤을 때 교회는 절대 이제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죠. 하지만 진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미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 서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제가 늘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 목사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설교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선포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뿐이지 제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힘 있는 자, 그 지위에 있는 자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군대 동원령의 능력도 있었고 그런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과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자 그는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유다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밀고를 당하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가드 땅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자기 몸을 이제 위탁합니다. 아기스 왕도 이 다윗을 만류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고 이제 충분히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과 늘 싸우면 승리하던 다윗, 이제 이 다윗을 얻으면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중요한 군사적 이득이 있다 보니까 그를 맞이합니다. 아주 환대해 주죠. 왕도 즉 수도에 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적군의 왕의 은혜를 받는 그 수도에서 사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읍을 달라고 그곳에서 있겠노라고 하여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게 되었는데 이 시글락은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까지 이제 유다 땅에 편입되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블레셋에 있는 동안은 1년 4개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침노하여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약탈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였습니다. 노예나 종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오직 양이나 소나 낙이나 재물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 아기스마에게 상납하고 거기에 따른 그들의 목만 챙기는 일을 하게 되었죠.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번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업적을 세웠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네겝은 남쪽 지방의 광야 지역인데요. 여기 유다 그리고 겐 좀 들어보신 단어이죠. 이건 유다 땅은 이스라엘이고 겐 사람은 갈렙이 겐 사람이었거든요. 겐 사람은 호밥이라고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다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걸 얻어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은 진실을 이야기할까봐 다 죽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진실을 이야기할까봐 더 죽인 거죠.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여기 나와 있는 한 사건, 여기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전쟁을 해서 노략을 하여 아기스에게 상납을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사건만이 아니고 계속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고 노력하고 상납하고. 다윗은 지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였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방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신접한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물으며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두 왕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리에 있었던 왕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변해가고 있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이방 민족에게 위탁하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진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고지대, 산간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이 다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해변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농사짓기 좋은 쉐펠라 지역이 있었는데 힘이 강한 민족이 이 땅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이 중간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도 왔으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노라고 다윗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8장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임금님, 제가 지금까지 아기스 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만 있으면 나 이제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뒤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이것은 뭐냐면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라.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싸우자. 내가 너를 이 넘버 2로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이제 위기의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예, 이 일은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미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 표정들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예. 오늘 본문은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자기가 미약하고 재정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이런 나는 패배자와 같고 좀 쓸모없는 듯한 인생이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과 사울을 보여주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는 누구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볼품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를 언급을 드린다면 예수님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과 그가 한마디만 하면 로마 제국 전체가 움직이고 그는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절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소수였고 너무나 힘이 없고 또 핍박 속에 살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300여 년 동안 핍박 속에 살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300년이 지나 로마는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권력자였고 지도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이 로마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는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력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숨어 살고 미약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그들의 행적들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 땅이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유럽이 암흑 속에 살고 있었죠. 로마 교황청은 교회 성도들이 교황의 말에 복종하도록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처럼 우민화하게 되고 면죄부를 팔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루터나 칼빈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점점점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루터와 칼빈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왕이 있었고 또 수많은 강요들이 있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조선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일본에게 나라를 정말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이 나라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 일본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다 일본의 부역자가 되어서 자기 배만 부르고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진정한 통치자로 진정한 왕으로 애쓰고 힘썼던 자들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죠. 그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쓰고 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빼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해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를 또 도시화를 겪으면서 한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식간에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화를 이뤄낸 너무나 멋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이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산마다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들, 곳곳마다 세워진 기도원들, 때로는 뭐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다 준 아버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힘없었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일 구박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렸고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었지만 신앙적 모범을 보인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재정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진짜 통치자, 진짜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그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왕, 진짜 왕 노릇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허울뿐인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